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하고 아까 찬양과 같이 또 새롭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것들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곧 있으면 2022년 새해가 됩니다. 마지막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새해가 조금 우리에게 원래 다 기대되고 새로운 것이 또 있을 것, 새로운 만남들을 기대하는 시간이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그 부흥하던 시기들이 이제 조금 바뀌어가는 쇠퇴기를 걸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새해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도 큰 복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 우리도 누구한테나 그런 걸 인사하는 것도 이제 사실 좀 조심스러워질 때가 왔던 것 같아요. 아마 누구도 이 시기를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겨내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들이 요즘에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교회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가야 되냐? 우리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따라가고 성공한 사람들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교회는 뭐냐라는 질문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 지금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사실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목사들 예전에는 목사가 일하면 굉장히 막 이상하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하는 목회자들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온라인 예배라는 거 예전 같은 건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 저는 이 모습이 좀 어떤 모습과 같으냐면 좀 임계점에 도달한 모습. 이 임계점이라는 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온도가 됐을 때 상태가 변화하는 그 딱 지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럼 우리가 물 같은 거 했을 때 가장 많이 끊는 점이라고 했을 때도 물에서 저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백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뀌어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지점이라는 게요. 보면요. 물이 딱 100도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딱 상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죠. 100도에 딱 그 재보면요. 어떤 건 90도, 어떤 건 110도에 이렇게 머물고 있어서 어떤 건 수증기가 되고요. 어떤 건 아직도 물의 상태에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죠. 모든 게 섞여 있는. 저는 지금의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우리가 새롭게 코로나를 맞이했지만 이제 4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가면서 새롭게 바뀌어가고 기계들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겨가면서 교회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맞이해야 될까? 그러니 예전의 모습을 아직도 지니고 있어서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에요. 이제는 더 우리가 오픈하고 더 확장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선진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거. 누구 하나 뭐가 옳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오죽할까요? 목사님들도 의견이 갈리고 하는데 성도님들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죽어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이러면 다 모여서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 해도 괜찮아 하면 또 어떻게 너무 방임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단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같이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거에 굉장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건 굉장히 큰 단점이거든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것도 장점일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이 맞는 것까 계속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또 던지게 돼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죠. 세상에서 날 뭐라고 부르냐? 뭐 선지자요, 뭐 이사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를까? 그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 가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곳, 착한 일 해가지고 선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예전에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우리 열심히 잘 살면 복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이 교회 가서 착한 일 뭐 하면, 교회가 얘기하는 그런 착한 행동들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우리 천국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무엇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한다고. 믿는 이들은 교회에 천국 가려고 나와요. 이 얘기 잘 안 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어린아이는 그걸 뭘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니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 제가 아유 교회 왜 나오세요? 그러면 아유 천국 가야죠.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아 지옥 겁나서요.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몰라줄까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우리 이렇게 걸어오는 그 사랑을 왜 세상은 그렇게 몰라줄까요? 바로 우리 때문이죠, 사실. 우리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교회가 비판받는 거, 코로나니까 교회가 비판은 아니요. 어떤 대상이 필요해서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에 오면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만 우리가 바라고 왔고 그것을 위해서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으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 항상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야 저거 쫓아서 가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올라가면서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내가 와서 전했고 이제 그 뜻을 너희에게 전했으니 이제 너희가 가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 증인이 되어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젠 증인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증거해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성령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잘 되는 거, 복 받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거 쫓아가다가 쇠퇴하게 되니까, 쟤 봐라, 저렇게 욕심 부리고 따라가다 이제 쇠퇴의 길을 가는구나. 그린 세상한테는요, 이제 세상이 자기네 스스로, 예전엔 저희가 갈급한 것들이 많았어요. 궁핍한 것들이 많아서 교회 와야지 음식도 얻어먹고 뭐도 하고 놀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 가도요, 밖에 있는 게 훨씬 재밌어지고, 자기네들이 살아갈 때 교회 일주일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단군 이래로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투자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에서 재산을 모으고 그런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 또한도 별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인 거예요. 우리 또한 세상을 따라가니까요.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 또한 전하고 우리 또한 하니까요.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아니야, 내 교인이야, 품어주는 게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이단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 목사님들 만나셔서 혹시 그런 것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요,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냥 심통을 얼마나 부리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우린 자유롭게 어디 가서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할 수 있죠. 근데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자기한테 줄 것들만 쫓아서, 교회에서 줄 것들만 쫓아서 표적과 이적만 따라가서 그런 기도해가지고 난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수 뭐 이거 할 때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뭐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지혜가 낫겠습니까? 세상 보는 뭐 학문이 높겠습니까? 아직 한참 부족하고 어린 종이지만, 제가 안수하고 이러는 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낫고 이랬다, 이게 아니에요. 그 병을 낫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저는 그냥 그거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축복을 빌어주는 일 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근데 그게 목사가 자기 양한테 하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하는 일이 뭐 목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어떤 좋은 내용들 설교 막 정말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그거는 선생이에요. 선생.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야, 저 목사님 했더니 일어났다. 누가 병났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쫓겨가는, 그런 거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해서 우리 예언 기도 받았다면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도 나와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왜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볼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요, 예수님 갈릴리 가는데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해 주면 뭐가 나요? 병이 나요. 저도 가겠어요. 저도 그러면 혹시 키도 클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막 어깨도 아프고 이러면 예수님 만나면 어깨라도 좀 치료할 수 있을까? 허리라도 치료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정자는 38년 동안 걷지도 못했는데 일어났다는데, 그거 왜 못 쫓아가겠어요? 아무리 사람 많아도 목숨 걸고 가야겠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나 봐요. 그러니 아이들이랑 여자들까지 다 하면요, 10,0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식사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고민하죠. 돌려보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한 아이가 뭘 가져오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게 떡이 이렇게 쭉 재생됐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얘기들 하시지만 그거는 신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넉넉하게 먹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부르면서요, 그들의 왕을 삼으려고 붙잡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선지자로 이제 다시 알아주는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일 걸 인정하나 보다,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앞에 사건인데 예수님 뭐라 반응했는지까지는 잘 기억을 안 해요. 왜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오병이어거든요. 떡이 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찾는 거는 니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버릴 그 양식, 그것을 주는 일을 찾는 거다. 너희가 찾는 거는 내가 아니라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나에게 와서 왕을 삼아주려고 했던 건 내가 너희 곁에 있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떡을 바래서다. 지금 그걸 보시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그들한테는요, 그들이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넉넉하게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없죠. 그런 자들이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 만나니까. 이거 예수님 뷔페 아닙니까? 예수님 뷔페예요. 무제한 뷔페. 제한이 없어요. 남고도 남았잖아요. 먹고 싶은 만큼 허겁지겁 먹어도 더 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예수님 뷔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해요. 그들에게요,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떡을 찾는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건 그 떡이 아니고요, 먹는 떡을 달라고요. 생명의 떡 이런 거 말고 지금 배고프니까 먹는 떡 좀 주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그들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자신들이 주는 거, 원하는 거 계속 주지 않으니까요, 떠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요, 그들이 진정 원한 것은 예수님이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고 거기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어떤 주제를 삼아갈까라고 할 때요. 카일 아이드먼이 지은 그 Not a Pen이라는 책이 있어요. 난 펜이 아니다. 이런 펜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펜처럼 살아간다. 제자로서 나는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분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을 알면 어때요? 막 다 알잖아요. 그가 어떤 노래라고 키가 몇이고 몸무게도 그 자신이 잘 모르는 것들 가족관계도 알고 있고 어디 스케줄에 어디 가고 다 알고 있고 항상 그걸 따라다녀요. 어디 공연한다 그러면 따라다녀서 보고 뭐 하는가 보고 막 이러는데도요. 그들이 보이기는 뭐 같아 보여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이랑 같이 따라다니면 제자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펜은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가 어떤 예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만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요. 이렇게 보면 그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를 되게 좋아했어요. 뭐 여러분 세대는 누구 좋아하실까요? 남진나무나 이런 것들 좋아하실까요? 그런 분들 아닌가요? 더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 세대까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명주라는 파페라 가수를 좀 좋아해요. 아바하고 이명주 가수를 좋아하는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자주 얘기하세요. 야, 난 저 사람이 참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참 좋아. 그러면서 저 사람 노래도 참 좋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저한테도 너 노래 들어보라고. 인상도 좋고 난 저 사람이 참 좋다 그러면서 핸드폰으로도요. 막 노래 검색해서 좀 들으시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보시고 하면 이명주 씨하고 아는 걸까요? 몰라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가끔 연예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바로 여러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를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아니죠.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얼굴조차도 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팬이라고 얘기해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뛸 때요. 그들을 같이 동료라고 얘기하거나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운동경을 같이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운동장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 응원해요. 열정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요. 해서 막 뜨겁게 그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만 안전한 관람석에서 그들은 그 보고 있는 그들은요. 그들과 어떤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뜨겁고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들 많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실 이런 비슷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로 오래 다니고요. 교회에서 전해주신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들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네 가족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성경 책이 막 굴러다닐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식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꼭 해요. 그냥 기도도 꼭 해요. 핸드폰 연결하며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홀리합니다. 어쩜 그렇게 홀리한지 몰라요.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주일마다 멋지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가요.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까지 얘기하죠. 근데요.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여줘 하는 사람은 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다 제자인 줄 알고 자제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모른다고 하면 정말 어떡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러 가지 힘을 쓰면서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전하면서 살아갔지만 정말 그분의 십자가에 정말 동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은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헌신도 하고 교회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거, 예수님과 가깝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은 동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자라고 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직분을 받은 자다, 권사다, 장로다, 이게 나의 제자다 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빛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자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 세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얘기해요. 제자를 표현할 때 이 조건들에 들어간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제자인가 팬인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같이 코로나같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면 더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이따가 이제 카운트다운 되면 성준 형제가 이제 카운트다운 하겠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저 아직 10분이 넘게 남아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런 것을 돌아봐야 되고요. 좀 어려운 시기에 지금 겪어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모습을 한번 내가 더 돌아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돼. 좋을 때야 다 좋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일수록 더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야 되는 시기일수록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졌을 때 저희는 더 한 발짝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도 위대한 그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나와요? 위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시기에서도 사실은 언제나 자기를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새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올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나. 우리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건 매일 할 수도 있죠. 매일 저녁에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나는 얼마나 살아갔는가. 아침에 내가 읽어서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깨어 있어서 같이 살아갔는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대했는가. 우리 돌아봐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요,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민했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데도 우리는 왜 도대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었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교회만, 성전에만 하나님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러 올라왔잖아요. 왜? 거기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나 성전에 국한된 자가 아니야. 나 너희들 마음속에 언제든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마음속에. 그래서 너네가 그 말을 지키고 살아가서 니네 마음에 그 빛 가운데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빛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그러니 그들의 행동이 이제 바뀔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시기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새해 초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복이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말씀을 무겁게 제가 주제를 잡아가고 있어요. 제가 올해 주제를 이번에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내가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예수님 제자다라는 얘기들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들어오고 아마 제자로서 이미 충분히 열심히 잘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도 좀 많이 우리가 이제 먹었고 육체의 약함도 찾아오고 하니까요.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뭔가 이렇게 젊을 때처럼 우리 목사님 뭐 시키려고 하나 보다 올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해야 될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나아가야 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떠올랐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에요. 아까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에서요, 다니엘의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 맞아요. 그가요, 다니엘을 끌려와가지고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잘 이겨나갔는데요. 포로이지만 포로 안에서 잘 선택받아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요, 아마 그가 공을 잘 세워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왕위에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왕위에 기도하면 이제 다 잡아가서 죽인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얘기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다니엘의 첫 상을 봤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요. 지금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서 지금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것 지키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할 거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니엘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였거든요. 그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자신이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거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이것이 제자 아닙니까? 이것이 제자예요. 이것이 자녀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정말 주의 장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게 내 상황이 어려진다 해서 포기하고 내 상황이 어려우면 내려놓을 만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젊은이들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요,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무작정 갔다?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다 사역하다가도요, 우리 지금 퇴임하거나 이러면 좀 이제 우리 쉬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끝까지 목숨 걸고 하다가 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워지면 다들 피하고 편한 곳 찾아가고 쉬운 곳 찾아가고 더 이런 것 찾아가고 자신에게 떡 주는 곳 찾아가고 그런 데서 찾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거듭나고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 그 함께 걸어가는 걸 뭐라 그랬냐면요,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역과 힘든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친밀해서 그분이 오늘도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분이 원하시는 거 같이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제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패는요, 언제든 놓을 수 있어요. 내가 놓는다고 해서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위험한 곳에 쓰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자는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내 힘 닿는 데까지 같이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던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를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사랑을 전해주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갈릴리 마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이 가고 2022년을 맞이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새해에 아직도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약하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 이웃, 우리 나라가, 이 세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주에게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듭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땐 힘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땐 하나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런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들이 가득해지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기대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2022년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팬으로서 멀리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어려움 많고 힘든 시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이웃,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 하나님 이 나라가 바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또 한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카운트다운이 3분이 지났네요. 제가 3분이 지나서 우리가 보질 못했네요, 영상을. 지금이라도 같이 할까요? 3분 늦었지만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3분이 뭐 이렇게, 네,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새 카운트다운, 10초만 딱 할게. 알겠습니다. 우리. 끝난 거 아닌가? 10초 더 볼게요. 네. 9, 8, 7, 6 기대감은 없지만 4, 3, 2, 1 우리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 뽑기하고 새해 하나의 말씀을 뽑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짧게 안수기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앉아 계시면 저희가 돌아다닐게요.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움직이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좀 뽑아달라고, 대신 뽑아달라고 얘기한 가정들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대신 이름을 부르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보고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바꿔야 되겠네. 당신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나는 10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작년에는 또 제가 다 이렇게 읽어드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받은 말씀도 또 알겠는데, 네, 저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뭐가 좋네요. 되게 뭐 작년에는 수고하라고 힘쓰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대신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 거 뽑겠습니다. 김인혜 성도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김수란 성도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김서윤 아마 아이들이거든요. 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3절입니다. 김서영 학생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진 찍어서 또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제가 안수기도 하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